오늘 말씀은 지난 목금토 매일 말씀으로 나눈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요셉을 말할 수는 없고요. 혹시 지난 목금토에 바쁘셔서 요셉을 지나치신 분들은 우리 말씀 카페와 또 설교 녹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또 제 자신이 목사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모로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한인 교회들도 가깝게 지켜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기독교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가 이웃사랑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왔다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음이 그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새롭고 복되게 바꾸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참된 교회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보람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이웃이 더 밝아지고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기가 화려한 박수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 사회의 불의함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체념하고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을 복되게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영생과 지복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기다릴 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아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존귀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해서 물었을까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자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형제라고 부를 만한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에게 크게 잘못을 했겠죠. 그리고 그 잘못도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는 잘못을 두고서 베드로는 이미 몇 번을 용서를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됩니까?
이 7번을 말하는 베드로의 심정에는요, 8번째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묻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이 용서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면 이미 그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여러분이 부부나 친구 사이에 고약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거를 용서해 말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갈등은 상당히 진행된 사정이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많은 잘못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수십 년 지기 친한 친구와도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다툼과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덮입니다. 굳이 그런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용서를 깊이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용서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당사자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이혼도 생각이 날 것이고, 친구 사이에 용서라는 말이 나오면 고발이나 절연 같은 것을 입에 올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어진 갈등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가까운 관계가 깨져버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이니까요. 가족 간의 애정과 친구 사이의 우정 같은 가치들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한 시기들을 함께 보내면서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야만 생겨나는 것이고 유지되는 가장 귀한 것들이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져버려서 용서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뒤집어 엎어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정도로 성공했는데요, 사실 과거에 어떤 아픈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고생을 했더라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과 화해하기까지 이끄셨을까요?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괴롭고 불편한 재회를 왜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을 요셉에게 주셨을까요? 마땅히 가까워야 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돈이나 권력에 비교할 수 없는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이나 용서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뭔가 불편하고 괴로운 사정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요.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겠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깊은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가져올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회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 이것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 답변이야말로 베드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일 것입니다. 7번 정도 용서하는 것도 엄청나게 참은 지경인데요, 77번이라니 사실 끝없이 용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게 용서만 계속하면 도대체 정의라는 건 어디 있고, 결국은 나쁜 놈들만 나대는 거 아닌가, 당하는 사람만 계속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구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얼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답이 쉽냐 어렵냐,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냐고 동의를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가장 분명한 답이라고 하십니다. 이 답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답을 두고서 베드로도 주저하고 망설였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답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다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의 비유인데,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왕의 신하가 왕이 맡긴 일을 잘못했는지 그 왕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연금을 잘못 투자해서 파산시킨 그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이야기 속의 시대에서 나라의 재산은 모두 왕의 재산이었으니까 요즘과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요즘 시대의 공무원 연금은 대통령의 개인 금고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런 규모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요. 그런 돈을 말아먹은 신하가 있었다고요. 당연히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왕 앞에 끌려와서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왕은 그 신하에게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온 가족을 노비로 팔고 평생 중노동이라는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벌을 받게 된 신하가 울면서 하소연하죠. 왕은 그 신하를 불쌍하게 여겨서 깜짝 놀랄 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그 손에 끼친 일을 없었던 것으로 용서해 버립니다. 6조 원이 넘는 돈을 말이죠.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자기에게서 1,000만 원 정도를 구워갔습니다. 신하는 친구를 보자마자 대뜸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그 돈을 보태서 가게를 하나 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거리두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내년에 갚으면 안 되겠느냐,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꼭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자 신하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서 감옥까지 끌고 가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 것을 명령합니다. 주변에서 이 사정을 지켜보던 다른 신하들이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죠. 사정을 전해 들은 왕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신하는 과연 잘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 관해서 이런 설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하가 부채를 탕감받은 대상, 곧 은혜를 입은 대상은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요. 굳이 신하에게 빚을 진 친구의 부채까지 감당해 줄 의무는 이 신하에게는 없습니다.
신하가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은 임금이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하는 충분히 자기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둘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채무 관계에서는 이 사람과의 채무 관계가 저 사람과의 채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박모 씨에게 1억 원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이 모 씨에게 100만 원을 탕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 같은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채무 관계의 법칙을 세우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33절의 이 표현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왕이 신하를 악하다고 지적한 까닭은 그가 채무관계에서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신하에게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는 흔히 용서를 말할 때 혹은 용서의 이유를 찾을 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분노의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악한에게 사기를 당해서 집을 잃은 남자가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때 오히려 낮이나 밤이나 복수심에 휩싸여서 건강도 해치고 다른 관계도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내 마음 편하게 살려면 그 가해자를 용서하는 편이 좋다고 권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용서가 아니라 포기에 가깝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피해당한 너의 마음이 편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베드로는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당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며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셨지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뜻이 되니까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근원적인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는 못된 놈을 만나서 복수할까 용서할까를 저울질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좋게 고쳐먹고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온 인생이라고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 편하자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봐주면 그 인간이 정신 차릴 것 같아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사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온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마음을 본받아서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적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행위라는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를 해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고백. 거기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깨달음. 거기에서부터 형을 향한 용서가 시작되었겠죠. 용서로 인한 괴로움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힘겹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듯이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그 인간과 이 원망스러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그가 회개할 것이라거나,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약속은 하세요.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숙제가 마침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빛나게 인도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의 참된 능력, 곧 나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숙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개인적 관계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염증이 반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혹은 정치적인 갈등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기 쉬워졌다는 사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이, 코로나 앵글이라는 분노가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보다 더 넓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구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